안녕하세요. 황필구 신부입니다. 계속해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많이는 아니고 일주일에 한 서너 분씩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우리 본당 교우들보다는 한국에서 이제는 더 많은 분들이 구독도 하시고 열심히 또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 강의를 계속 했으면 한 번 강의하고 싹 잊혀졌을 텐데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남겨놓으니까 이제 멀리 계신 분들도 이제 언제든 같이 참여하실 수 있고 또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열심히 또 댓글로 또 소감이나 궁금한 점들 남겨주시는 거 보면 또 저 개인적으로는 더 마음에 보람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재밌게 공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동로마 제국, 그러니까 비잔티움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어요. 본래 서로마 영토였던 서유럽 지역은 이제 게르만 부족들이 차지를 하고 거기에 다른 여러 왕국들을 세웠죠. 그 중에는 동고트, 서고트, 프랑크, 부르근트, 반달, 수에비, 앵글로, 섹슨 등등 여럿이 있었고, 이제 그 중에 좀 주목할 만한 세력들이 있다면 서고트가 꽤 건재했고, 이제 프랑크가 서유럽에서 엄청나게 힘을 키워가고 있었고, 브리타니아로 건너간 앵글로색슨족 7왕국이 또 있는데 거기 얘기는 나중에 따로 빼서 하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반달하고 동고트 또 이제 짜잘한 게르만 왕국들은 결국 동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서로마 땅과 과거 대로마 제국의 영광을 다시 찾아오자 뭐 이러면서 시작한 대업이 마침내 유스티니아누스 1세 때 가서는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의 황금기를 맞도록 했다는 거, 거기까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지지난 시간 강의로 돌아가면 프랑크 왕국을 세운 클로비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왜 클로비스가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중세의 시작을 알린 인물이다라고 불리게 된 건 바로 이제 그가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죠. 순수한 신앙심이었다라고 보긴 좀 힘들지만 어쨌든 프랑크 왕국의 힘이 점점 커지면서 다른 게르만족 왕국들도 따라가는 거예요. 왕이 세례를 받는다는 건 그냥 종교를 단순하게 바꾼다라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종교가 바뀌면 문화 전체가 바뀐단 말이죠. 법도 그렇고 혼인 관련도 그렇고 주간에 휴일을 언제로 할 거냐, 축제일들은 언제냐, 심지어는 어떤 언어를 배워야 하느냐까지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다른 주변국들도 이제 프랑크를 따라갑니다. 부르근트족은 516년에 아리우스랑 빠이빠이 하고 서고트족은 589년에 정통 가톨릭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클로비스는 511년에 사망을 합니다. 클로비스가 세례를 받고 프랑크 왕국뿐 아니라 주변국들까지도 그렇게 개종을 해가던 시기에 베네딕투스라는 인물이 한창 활동을 해요. 베네딕토 수도 규칙서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 들어는 보셨을 건데, 그래서 오늘은 수도 생활의 유래에 대해서, 그리고 서방 수도 생활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베네딕투스, 베네딕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수도회는 굉장히 많아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세계적인 수도회들도 많지만 전혀 들어보지 못한 수도회들도 각 나라들마다 아주 많아요. 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생겨난 건 아니겠죠. 분명히 그 시작이 있었을 텐데, 우선 먼저 수도 생활의 유래에 대해서 짧게 훑어볼게요. 수도 생활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봉헌의 삶이에요. 봉헌의 삶. 결혼도 안 하고 개인 재산도 없고 순명하면서 평생을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가톨릭 교회 안에 수도 생활 전통이 과연 언제 형성됐느냐? 초기 박해 시절에는 없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콘스탄티누스의 밀라노 칙령 이후에 종교의 자유가 생겨나면서 수도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박해 시절에는 신앙생활 그 자체가 수도생활이랑 별 다를 게 없었죠. 세례받고 미사 참례하고 하는 거 다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이미 자신을 봉헌하는 삶을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박해가 끝나고 신앙생활을 안전하게 할 수 있게 됐고 교회도 점점 부유해지게 됐잖아요.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순교하고 싶어도 순교를 할 수가 없어요. 안락한 삶이 주는 평화도 좋지만 동시에 세속적인 유혹이 오히려 믿음을 약하게 만든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다소 엄격한 수도 생활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모든 걸 버리고 사회를 떠나서 육적인 욕심을 내놓고 스스로를 봉헌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콘스탄티누스 이전에도 어떤 희생 봉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미망인들이나 동정녀들, 결혼 혹은 재혼을 하지 않기로 하고 남은 삶을 교회를 위해 일하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이전에도 속세와 떨어져서 공동체를 이루고 엄격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있었어요. 세례자 요한도 그랬죠. 낙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들꿀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살았다고 하잖아요. 유대교의 한 종파인 에세네파도 엄격주의 또 금욕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을 떠나서 또 고행을 마다하지 않고 개인 재산을 모으거나 하지도 않고 오로지 말씀에만 집중하면서 살았다고 하죠. 그래서 이후에 생겨난 수도 생활 전통도 아무런 배경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전부터 존재했던 힌트들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교 초기 수도 생활의 정신은 두 가지 서로 다른 근본적인 영향을 바탕으로 해요. 먼저는 성경에서, 당연하죠. 하나님 말씀에서 모든 신앙생활이든 전통이든 그 권위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는 세속적인 문화 혹은 철학에서도 영향을 받았어요. 금욕주의 이런 건 사실 성경에서 유래했다고 보기는 힘들죠. 일단 성경에서는 어디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을까요? 바오로 사도 가르침에 있어요. 혼인하지 않은 이들은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더 큰 자유로움이 있다라고 했죠. 아무래도 혼인하고 자녀도 돌봐야 하는 사람들은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아요. 걱정할 것들도 많고 당연한 거죠. 혼인이란 건 하느님의 선물이고 또 아름다운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혼인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더 온전히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거 또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독신제의 긍정적인 유래는 바로 예수님 가르침에 있어요. 예수님 뭘 하셨죠? 하느님 나라에서는 시집 장가 드는 일이 없다. 맞죠? 그래서 현세에서 독신으로 살면서 교회에 자신을 봉헌한 이들은 하느님 나라에 대한 지상에서의 살아있는 표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속적인 영향은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영지주의랑 만이교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했는데 이원론, 기억하시죠? 이원론, 세상의 원리를 영과 육, 또 선과 악 이렇게 두 가지로만 설명을 하면서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나쁘다라고 가르치는데 사실 현재 지금도 우리 관념 속에서 어떤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했어요. 물론 교회에서는 이단으로 단죄된 이론이지만 오랜 시간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되어버린 개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육적인 쾌락, 즉 성욕, 식욕, 물욕 전부 다 나쁜 게 되는 거예요. 성관계도 하면 안 되고 많이 먹고 마시는 것도 안 되고 재산을 모으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육적인 욕구들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그야말로 거룩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추앙을 받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교회 안에서의 영향과 교회 밖에서의 영향 모두가 초기 그리스도교 수도 생활의 기초를 형성했다. 이 말이. 수도사를 영어로 monk라고 해요. 몽크. 들어보셨죠? monk. 그리스어로 모나코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모노라는 단어는 아시죠? 하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음악 들을 때 모노, 스테레오 아시죠? 모노는 한쪽에서 소리가 나오는 거고 스테레오는 양쪽에서 소리가 나오는 거. 이 그리스어 모나코스를 영어로 하면 solitary가 되는 거예요. solitary예요. solitary는 솔로라는
어두 역시 이제 하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solitary. solitary는 고독하다라는 뜻이에요. 고독. 그러니까 수도사, monk는 고독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solitude하다, 고독하다라는 건 고립되어 있다라는 뜻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외롭다라는 뜻하고도 전혀 다르고, 고독하다, 외롭다, 고립되어 있다, 전부 다 다른 뜻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개인 피정 다녀왔다고 했잖아요. private retreat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쉬운 말로 표현을 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solitary retreat이라고 해요. solitary retreat. 고립되어 있는 거 아니고 오히려 일시적으로 세상을 고립시키는 거죠. 외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 고독한 거예요. 아무튼 수도사들, 이 멍크들이 혼자 생활하기 위해서 흔히 사막으로 들어가서 고행을 자처한다라고 하는데 꼭 그렇게 척박한 곳을 찾아가는 건 아니에요. 포인트는 속세에서 벗어나기 위함이지 일부러 고통을 찾아가는 건 아니에요. 풀 한 폭이 안 나는 사막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오아시스나 계곡 같은 곳을 찾아가죠. 버려진 집터나 공동묘지라든지 뭐 그런 곳들도 괜찮고,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받지 않고 고독해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고독한 삶을 최초에 누가 살았느냐는 사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초기 수도사들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몇몇은 있죠. 이집트의 파울루스가 있고 이집트의 안토니우스가 있어요. 파울루스는 원래 부잣집에서 태어났는데 일찍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됐어요. 박해를 피해서 누나의 도움을 받고 숨어 지내는데 매형이 재산을 빼앗으려는 욕심에 파울루스를 고발하고 법정에 넘겨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도망을 나오고 사막으로 피신을 해요. 박해 끝날 때까지 거기서 기도와 고행으로 살았는데 지내다 보니까 그런 고독한 삶이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박해 이후에도 계속해서 은수자로 삶을 삽니다. 22살에 나와서 113세까지 살았다고 하는데 그럼 90년 이상을 은수자로 산 게 되는 거예요. 안토니우스도 역시 20살 무렵에 부모를 잃게 됐는데 부르심을 받자마자 자기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고는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노동, 기도, 성경에 전념하면서 굉장히 엄격하게 은수 생활을 해요. 당시 사람들한테는 꽤 유명했는데 여기저기서 가르침을 이제 받아보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아주 많았어요. 파울루스도 그렇고 안토니우스도 우리가 거의 최초의 수도자라고 잘 알고 있는데 그건 예로니모랑 아타나시우스 같은 사람들이 자신들 저서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한 권 가지고 있어요. 사막의 안토니우스라고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가 쓴 책이죠. 그리고 저번에도 언급했지만 아리우스파랑도 안토니우스가 논증을 벌였다고 했죠. 그러니까 엄격한 생활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지혜를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기도 했고 학문적으로도 상당히 뛰어났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안토니우스를 사막의 교부 또 은수자들의 아버지라고 공경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은수 생활 정신이 우선은 이집트 지역에 점점 퍼져나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절제된 삶에 동참을 합니다. 어떤 기록을 보면 웬만한 작은 마을보다 사막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더라라는 보고도 있고, 물론 좀 과장됐을 수 있다는 가정을 가지고 봐야겠지만 한 공동체에 2만 명의 수도승들이 모여 살더라라는 기록도 있어요. 자, 그리고 초기 수도 생활 제도를 얘기하면서 언급해야 할 또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더 있는데 바로 파코미우스예요. 파코미우스. 공동 수도 생활의 창시자라고 불러요. 사실 말이 좋아 금욕 생활이고 수도 생활, 은수 생활이지 가난하게 최소한의 음식만 먹으면서 성경 읽고 주위엔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혼자 산다는 게,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수도승들을 모아서 좀 이끌어주면 훨씬 또 그 생활을 지혜롭게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교 가르침 가장 중요한 것이 이웃을 사랑하라인데 옆에 이웃이 없으면 어떻게 사랑을 나눌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파코미우스는 제자들하고 함께 생활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마침내 수도승들을 이제 모여 살 수 있도록 수도원을 세웁니다. 초기 은수자들이 혼자서 고독하게 하느님을 바라보기를 추구했다면 공동 수도 생활은 세상으로부터 고독하게 그리고는 형제적인 공동체로서의 생활을 중요시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공동체가 함께 가기 위해서는 또 존속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가치가 있는데 바로 위계였어요. 위계. 장상에게 순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도 교계가 있죠.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텐데 아무튼 이 순명이라는 덕목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공동 수도 생활에서도 역시 그런 것이죠. 자, 이런 수도 생활의 전통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에서 먼저 발달을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여러 지역에도 전파가 됩니다. 카파도키아에서도 역시 이런 이제 동굴에서 은수 생활하던 수도승들은 많았지만 파울로스, 또 안토니우스, 파코미우스 전부 다 이집트 출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 시리아, 소아시아, 이탈리아, 또 메소포타미아까지도 이런 수도 정신이 퍼져나가요.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했을까요? 수도승들이 선교를 다녔을까요? 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주교들 또 학자들의 역할이 컸어요. 아까도 아타나시우스 저서를 보고 우리가 안토니우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다라고 했죠. 예로니모도 그렇죠? 자신의 책에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아타나시우스 제자였잖아요. 저번에 또 언급을 했지만 바실리우스도 가족 중심으로 수도 공동체를 만들었었죠. 아우구스티노도 또 수도 공동체를 만들었고, 그리고 제가 언급한 적은 없지만 투르의 마틴이라는 성인도 있는데 투르의 마틴 전부 이렇게 이집트의 수도승들한테 영향을 받아서 서방교회 또 동방교회까지도 수도 생활 전통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서유럽 중세로 돌아와서 서방 수도 생활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베네딕투스, 흔히 베네딕토 혹은 어떤 분들은 분도라고도 많이 부르죠. 베네딕토 수도의 창시자이기도 해요. 자, 오늘 강의는 그래서 이 베네딕투스 이야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네딕토라는 이름의 의미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축복받은 사람. 베네라고 하면 굿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거, 선한 거, 복된 거. 그래서 카페 베네라고 하면 좋은 커피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태리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같은 라틴계 언어로 가면 이 베네가 봉이 돼요. 봉. 그래서 본 젤라또는 좋은 아이스크림, 봉주르는 좋은 하루, 따봉은 is good,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네는 좋다. 딕트는 뭐예요? 딕트는 말하다예요. 우리가 발음을 딕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베네딕트는 좋은 걸 말하는 거. 다시 말해 축복이죠. 그래서 베네딕토는 축복된 혹은 축복된 사람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베네딕토는 480년에 이탈리아 누르시아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서로마 멸망 직후에 태어난 거예요. 게르만족 오도아케르가 이미 이탈리아를 장악하고 있었을 때죠. 같이 태어난 쌍둥이 여동생이 바로 성녀 스콜라티스카예요.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고 다른 귀족집 애들처럼 로마로 유학을 갑니다. 근데 로마에서 어떤 대단한 경험을 하지는 못해요. 굉장히 혼란한 시기여서 더 그랬을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도시도 그렇고 분열과 갈등만 가득한 곳이었겠죠. 베네딕토 눈에는 다들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모습만 보였을 거예요. 여기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로마를 떠나요. 고향 근처 광야로 찾아갑니다. 한 산골 마을로 들어가서 은수 생활을 그렇게 시작을 해요. 한동안 그곳에 있다가 수비아코라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3년 정도를
그곳 동굴에서 사는데 거기서 로마누스라는 인물을 만납니다. 이 로마누스라는 선배가 가끔 음식도 보내주고 수도복도 입혀주고 그래요. 조용한 곳에서 혼자 묵상을 하다 보면 깊은 관상의 체험을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잡념이 많이 들기도 하죠. 어떨 땐 아주 나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유혹을 느낄 때도 분명히 있어요. 베네딕토의 경우에는 그럴 때마다 수도복을 벗고 가시덤불로 들어가서 몸을 뒹굴었대요. 여기 이렇게 그림을 보면 왼쪽에 베네딕토가 곰곰이 뭔가를 생각하는 모습인데 그러다가 쓰잘데없는 생각이나 유혹 같은 걸 느꼈다 싶으면 바로 오른쪽 모습처럼 가시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유혹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은수 생활을 했던 거죠. 혼자 그렇게 조용히 생활했는데도 베네딕토에 대한 소문은 여기저기 퍼졌어요. 이제 근처 주민들이 영적 지도를 좀 부탁하러 찾아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주변에 있던 비코바로라는 곳에 있던 수도 공동체에서 거기 원장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스승이 필요하다면서 베네딕토에게 새 원장이 되어달라고 간청을 해요. 베네딕토는 어쩔 수 없이 그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막상 베네딕토가 수도원에 들어가 보니 막말로 개판인 거예요. 본인 기준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아주 낮은 수준의 수도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어쩌면 베네딕토가 너무 엄격했던 것일 수도 있죠. 어쨌든 베네딕토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수도자들을 닥달하고 통제를 해요. 이제 그러다가 그 수도사들이 버티다 못해 베네딕토 독살 시도까지 합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베네딕토는 비코바로 수도원을 떠나서 수비아코 동굴로 돌아와요. 마지막 끝맺음이 그렇게 아름답진 않았지만 수도원 원장을 하면서 베네딕토도 많은 걸 느끼고 배웠겠죠. 그 중에 하나는 수도 공동체가 너무 커도 문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수비아코에서는 12명씩 소수로 해서 공동체들을 만듭니다. 가장 중심 공동체는 당연히 베네딕토가 원장으로 있고 그렇게 점점 베네딕토를 스승으로 모시고 수도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늘어나요. 근데 그렇게 조용히 수도 생활을 하다고 하더라도 잘 나가다 보면 꼭 반대파가 있기 마련이죠. 이제 근처 지역의 본당 신부 입장에서는 베네딕토가 그렇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본당 신자들이 전부 수도원으로 주일 미사를 가버리니까 아무도 헌금도 안 내고 이제 본당 운영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플로렌티우스라는 본당 신부인데 역시 베네딕토 독살 계획을 세웁니다.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실패했지만 결국 베네딕토는 제자들을 데리고 몬테카시노라는 곳으로 가요. 몬테카시노 529년이에요. 몬테는 마운틴이에요. 마운틴 산 언덕 이런 뜻이고 카시노는 그 앞에 있는 도시 이름이에요. 로마 시대에 카시눔이란 이름을 썼던 곳이에요. 아무튼 여기 몬테카시노 산 정상에 올라와서 보니까 옛날 아폴로 신전 같은 이교도 흔적이 많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새로 이제 수도원을 세우기로 합니다. 머지않아서 아주 큰 공동체로 성장을 해요. 이교도 신전 같은 건 다 썩 정리를 하고 인근 마을 사람들, 그러니까 카시노 사람들이죠. 개종을 시켜요. 자, 여기가 몬테카시노 수도원이에요. 지금 수도원은 복구된 모습이니까 당시 지은 그 건물은 아니겠지만 당시에 얼마나 크게 성장했었는지 대강의 규모는 짐작해 볼 수가 있죠. 베네딕토는 살아생전에 딱 한 권의 책을 썼어요. 근데 그게 뭐겠어요? 베네딕토 규칙서예요. 그동안 경험들을 종합해서 서방 교회에 적합한 새로운 형태의 수도 생활을 조직하는 거예요. 금욕 생활은 어떻게 올바르게 해야 하는가? 기도는 어떻게, 또 언제 해야 하는가? 하루 일과는 또 무엇을 하는가? 어떤 상황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죠. 규칙서라고 하니까 뭔가 상당히 엄격하고 막 그럴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굉장히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규칙서예요. 이전의 운수자들은
빵과 물로만 이렇게 살았지만 베네딕토는 아니다. 하루에 2끼는 그래도 먹고 과일하고 야채도 먹어라. 와인도 좀 마시고 그러는 거죠. 또 하지만 굉장히 엄하게 지켜야 하는 규칙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중에 한 가지는 수도원에 일단 입회를 하면 자기 맘대로 이동할 수가 없어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입회한 그 수도원에서 죽을 때까지 생활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언급했던 장상에게 절대 순명하는 거예요. 에벗이라고 해요. 에벗, 수도 원장을 아버지란 뜻이에요. father죠. 그래서 수도원을 에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수도사들한테 고통을 주려는 게 아니고 각 공동체가 형제로서 지혜롭게 하느님을 섬길 수 있도록 굵직한 것들부터 또 짜잘한 것들까지 자세히 안내를 해놓은 것이 바로 베네딕토 규칙서이다라는 거예요. 이 베네딕토 규칙서를 가지고 이후로도 수천 개의 수도 공동체가 자기네 기후를 만들 때 그 토대로 해요. 가장 영향력 있고 또 보편적이고 한 그런 규칙서인 것이죠. 또 신부님들, 수녀님들 매일 바치는 시간전례 아시죠? 시간전례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성무일도라고 하는 거룩한 의무로서 바치는 교회 공식 기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에 여러 번 시간마다 바치는 기도 있잖아요. 이렇게 저도 성무일도 이렇게 있는데 그 초안을 베네딕토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본당에도 있지만 여러 그룹으로 그 렉시오 디비나 아시죠?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라고 하는데 성 베네딕토 수도회에서 발전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전 세계 곳곳에 베네딕토 수도회가 퍼져서 여러 활동을 합니다. 한국에도 분도 수도회 있죠. 그래서 분도 출판사 있잖아요. 그 수도회에서 운영하는데 분도 수도회 저도 오래전에 한번 피정으로 가봤어요. 거기 그 쿰쿰한 그 소세지랑 치즈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걸로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여기 뉴욕에서 가까운 베네딕토 수도회는 저기 매사추세츠의 세인 조셉스 애비라고 혹시 가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네요. 피정으로 또 많이 가는데 거기서는 제이나 뭐 이런 전래복들 만들고 과일 잼도 만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도미니카 리퍼블릭으로 피정 갔을 때 거기도 시토회 베네딕토 수도원이었는데 거기는 또 빵을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유럽 어디 가면 맥주 만드는 수도원도 있어요. 자, 이게 베네딕토 수도회 일종의 모토인 거예요. 뭐냐? 기도하고 일하라. 기도하고 일하라. 그냥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성경 읽기만 하는 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몸을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영적인 활동과 육체적인 활동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베네딕토는 믿은 거예요. 과거의 수도원이 어떻게 운영이 됐나요? 신자들이 도네이션을 해서 건물도 짓고 수도사들 생활도 하고 그랬거든요. 아니야. 얻어먹으려고만 하지 말고 스스로 일을 해서 밥을 먹어라 라고 베네딕토는 강조하는 거예요. 오라 et labora. 기도하고 일하라. Pray and labor. 기도하고 일하라. 자, 이탈리아는 결국 동고트족한테 점령당하게 된다고 했죠. 베네딕토가 몬테카시노에 수도원을 세웠을 때도 이미 그 지역은 동고트 왕국 영토가 되어 있던 상태였어요. 테오도리크가 오도아케를 베어버린 게 493년, 테오도리크 사망이 526년. 그리고 나서 동고트는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죠. 530년에 베네딕토가 몬테카시노 수도원을 설립해요. 사실 동고트족이 몬테카시노에 한번 왔었는데 수도원을 공격하지는 않았어요. 어쩌다 그냥 넘어갔는데 그리고 나서 동고트는 동로마한테 멸망을 당하죠. 553년. 근데 문제는 또 다른 게르만족이 출현을 한 거예요. 스칸디나비아 출신 랑고바르드족이 568년에 이탈리아를 침공해서 왕국을 세우는데 거기를 그 부족명을 따서 롬바르디아라고 불러요. 롬바르디아. 아무튼 이것들이 몬테카시노 수도원을 파괴합니다. 이후로도 거기는 재건하고 파괴하기를 뭐 여러 번 반복하긴 하는데 어쨌든 처음 몬테카시노 수도원을 쳐들어온 일당은 랑고바르드족이었어요.
베네딕토는 547년에 사망을 합니다. 그 즈음에 생전에는 규칙서 하나만 썼고, 그리고 몬테카시노 수도원도 베네딕토 죽고 나서 30년 만에 무너지는데, 베네딕토 그 일생과 그 규칙서가 지금까지도 내려온다는 거죠. 그게 좀 신기해요. 바로 그레고리오 교황 덕분이에요. 그레고리오 교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제 자세히 이야기를 할 건데, 이 그레고리오 교황은 수도원 출신이에요. 부유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신심이 굉장히 깊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대저택을 수도원으로 만들어요. 본인은 수도사가 되고, 아무튼 그리고 훗날에 교황이 되는데 수도 생활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베네딕투스를 굉장히 우러러봤던 것 같아요. 서방교회 교부들에 대한 이야기를 책 4권으로 썼는데 그 중에 2권이 베네딕토에 대한 이야기를 조사해서 쓴 거예요. 그리고리오 교황의 업적이 정말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전교에 신경 썼던 걸 빼놓을 수가 없어요. 북유럽 쪽으로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으로의 그런 전교 활동에 애를 굉장히 많이 썼는데 그 중에서 앵글로 섹슨족도 복음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영국이에요. 게르만 대이동 때 앵글로족, 섹슨족은 브리타니아로 갔다고 그랬죠. 거기서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리오가 수도원장으로 있을 때인데 로마 시내 광장에 갔다가 우연히 잉글랜드에서 끌려온 포로들이 노예시장에 있던 걸 본 거예요. 피부는 하얗고 머리카락은 아주 곱고 아주 충격적으로 아름답더란 말이죠. 그래서 한 아이에게 넌 어디서 왔니? 하고 물으니까 그 아이가 라틴어가 좀 미숙해서 좀 어눌한 발음으로 앙글리카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앙글리카. 그게 그레고리오 귀에는 그 발음이 앙겔루스라고 들렸어요. 앙겔루스. 앙겔루스라고 하면 angels, angels, 그러니까 천사들이라는 뜻이잖아요. 너 어디서 왔니? 그랬더니 천사들의 나라에서 왔어요. 그렇게 들은 거예요. 물론 잘 못 알아들었지만 그럴만도 하겠다 싶었대요. 그래서 그럼 이토록 아름다운 이들의 나라를 반드시 그리스도교화 해야겠구나라고 결심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훗날에 교황이 되고 베네딕토 수도회를 비롯한 다른 수도회를 브리타니아로 파견합니다. 거기서 이제 잉글랜드 교회 이제 교구들도 설립하고 수도원들도 지어요. 이제 그렇게 브리타니아에서 성공적인 선교가 이루어지니까 이후에 또 네덜란드랑 독일에도 선교사들을 파견하죠. 이때부터 500년 정도를 수도원의 시대라고 불러요. 수도원의 시대. 나중에 봉건제 얘기하면서 또 언급을 하겠지만 각 지역의 게르만 출신 영주들이 세례를 받고 사제들 또 수도사들을 참모나 고문으로 두면서 봉토를 다스리고 또 도시를 관리한단 말이에요. 말이 영주지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수도사들은 일단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글도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스승이면서 동시에 지적이고 사무적인 업무들, 이를테면 법률 관련 기록이나 문서 작업, 서신을 쓰고 로마 교황과 연락을 하고 그런 등등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수도사들밖에 없는 거예요. 게르만족이 다스리는 왕국들, 특히 프랑크 왕국이 성장해 가면서 군인들은 전장에 나가서 싸우는 동안 실제로 나라를 운영하고 지배했던 이들은 다름 아닌 소박하고 허름한 수도복을 걸친 수도사들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수도원 또 수도사들을 꼭 필요로 하는 세상이 바로 그 세상이었던 거예요. 거칠고 잔인한 권력자일수록 수도원에 더 넓은 땅을 주고 기부도 더 많이 합니다. 하느님께 어떤 도움을 기대해 보려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테고 또 뭔가 속죄하는 마음도 당연히 있었을 테죠. 그렇게 해서 부유하고 거대한 수도원들도 막 지어지게 되고 일부 성직자들 또 수도사들까지도 권력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수도 생활 또 수도 정신은 항상 베네딕토 성인의 가르침처럼 기도하고 일하라라는 모토를 중심에 두었고 수도사들은 여전히 청빈, 정결, 순명의 덕을 의무로 지키면서 암흑기라고 불리우기도 하는 중세의 빛을 가져다 주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중세 동안 우리 신앙의 일치와 발전을 가져다준 수도 생활의 유래, 최초의 은수자들, 그리고 성 베네딕토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그렇다고 중세 교회를 수도회가 전부 이끌었던 건 아니겠죠.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 또한 분명히 지배적이었는데, 특히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지상 대리자인 교황들이 어떻게 이 성교회를 이끌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또 행복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